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남궁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기서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막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답답해. 예수 믿는 게 답답해. 그런데 부활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을 알았잖아. 그전에는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셨잖아요. 이거만 해도 큰 은혜를 받은 거야. 답을 알고 있잖아. 내가 63세 될 때까지 그거를 몰랐다니까. 그거를 모르고 막 세 번 기도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면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 저는 헌금을 해도 빚을 해가지고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빚 내가지고 와서 헌금해라 그랬어요. 참 예수를 그게 그렇게 믿었으니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거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그랬죠. 빛이 있었어.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만 찾아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아셔.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소리를 안 해.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첫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독도는 무슨 땅? 한국 땅. 우리 땅이라 그랬잖아 사람들이.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알지. 내가 가르쳐주기 전에 만날 우리 땅 그랬잖아. 한국 땅. 근데 일본 사람도 우리 땅이래. 우리 땅이 아니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내가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래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부활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떠나가라 하잖아. 떠나가라 소리도 하는데 지가 떠나가. 지가 무서우니까 떠나가는 거야. 무당이 아는 소리를 못하면 뭐라 그래? 가짜라 그래. 가짜 무당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전덕구가 가짜였어 9년 전에.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줄로 알고 목에다 힘을 주고 다녔어. 내가 그거를 알고 나서 가슴을 찔렀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알아지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거구나 알았어. 옷을 찢는 거는 아는데 이게 마음을 어떻게 찢나? 칼로다가 올인하는 건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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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하오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알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삼위일체라니까 야 삼위일체가 뭐지? 똑바로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모르겠는 거야. 어떤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 와서는 선생님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는데도 유명하지 기라상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기 일을 하는 그 위가 다른 거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야. 죽으셨으면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려고 부활을 하셨어. 부활하시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영이니까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 성령 마음, 성령을 품으라 했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가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주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랬어. 여인들의 사랑도 처음에는 사랑에 불이 붙으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래.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래 된다니까. 부활로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은 제자들은 그 당시는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목을 잘로 붙들어다가 이리 와 엎드려 목을 잘로 이러는데도 목이 달아나도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했어요.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천국의 시작인 거야. 아멘. 천국의 시작이야.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는 자꾸 그 마지막 임종 때 부르는 찬양, 그런 찬양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누라 새끼가 있는데 그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몸도 천국이지만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또 있어.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아멘.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야. 아멘. 아멘. 이러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 만날 뭐가 보여? 예수는 오구가 안 되었고 돈만 보이는 거야. 돈만. 돈은 일만 하게 뿌리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쫓아가면 사단인을 쫓아간다는 사람. 그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교회 재정을 맡으면 안 돼. 시험 들어. 맞아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재정은 한 사람이 오래 맡으면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1년마다 가르치워야 돼. 재정을 잘 본다고 그러더니 맡겨놨더니 돈에 욕심이 나니까는 처음서부터 그 돈을 훔쳤겠어요? 싫은 거야. 하루에 몇 억씩 들어오니까 쓱 그 지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재정은 한 사람이 오래 보면 안 돼. 이해가 가요? 네. 나는 이런 소리를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 또 특송도 하고 설교는 작품이에요. 설교는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공동으로 하는 게 설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리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 빨리 못 찾으신 분들은
내가 영상을 띄워놓으니까 그때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장.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니까. 아멘. 지금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을까? 부활이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라 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밤에도 큰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생명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설교는 훈련하는 게 설교다. 내가 그거를 알았어요. 주님 만나. 막 여기서 설교만 하고 훈련을 안 시키니까 성도들이 남궁 목사님 나와서 설교 좀 해. 부활복음을 몇 개월 들었죠? 지금 아니 목사님한테 네. 10번은 들은 거. 10번? 10번도 더 들었지. 그래 10번 들었다고 쳐. 10번 들었으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짧게 5분 동안 내가 전한 부활복음을 5분 동안 전하니까 여기서 뭐 내가 2시간씩 했는데 5분 전하는 거니까 이게 식은 죽 먹히지. 5분 동안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산다 하여도 우리가 그 삶의 의미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안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시간만 쏟고 아무 유익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 위에, 죽어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부활의 주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게. 우리는 저가 그래요. 저녁이면 잠을 잡니다. 예, 죽는 연습을 하다 또 아침이면 눈을 떠서 이렇게 또 새날을 맞이해서 하루를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날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날에 우리가 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얼마나 모든 만물이 봄이 되면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고 또 모든 벌레들이 다시 또 꿈틀거리며 나비가 되고, 그쵸? 저는 어렸을 때 그 매미 이런 거를 볼 때에 매미가 애벌레로 꿈틀꿈틀 얼마나 이 땅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벌레가 되어서 이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어때요? 예, 벗고 자기의 옷을 벗고 그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매미의 그 몸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신에서 나오실 분 계시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5분 동안 내가 부활 설교를 하겠다고 나오시고, 우리 기교원 목사님도 한 7번 정도 들으셨잖아요. 빨리 나가시고 그럼. 여기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최명찬 목사님 준비하시고 이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 목사님도 5분 동안. 전 목사님 따라다니려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성경 말씀에 없는 거를 이 시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나이가 80이 넘은 어르신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몸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죽음이 뭐냐? 이 몸에서 영이 분리되면 그때는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몸은 금방 불에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금방 갖다 처분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돌아가면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흙집에 산다고 그래요. 흙집에. 이건 흙집이잖아요. 흙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한마디로 깡통이에요. 깡통, 빈 깡통.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해요? 부활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되고 또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이 헛것이다. 일반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처럼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또는 영원히 거기서 다시 부활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잖아요. 무덤에서도 내놓고
음부에서 내놓고 죽은 사람들 다 내놓는데 심판의 책이 있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 가운데 던져지고 생명책 있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들으면서 늘 말씀하는 거냐, 아하, 저도 아까 야 이거 내가 이 목회를 하고 벌써 나도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거짓 목사 아닌가? 저도 다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체험하고 다 그랬으니까 이 길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너무, 물론 부활, 예수님에 관한 것은 부활,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그걸 믿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영생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늘 강조하시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지만 주님 만나면 만족해요. 아멘. 기쁨이 와요. 담대함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 박해를 받았지만 심지어 막 톱으로 켜고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요. 더 좋은 부활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순교를 할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이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영으로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항상 기쁘게 즐겁게 기쁘게 적게 내가 헬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분 넘었나? 우리 최 목사님 나오시죠. 최 목사님도 그 부활 복음을 한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때서부터 들으셨어요. 나오시겠습니다. 참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형식과 또 이와 같은 틀에 매여 있는 예배 또 틀에 매여 있는 이와 같은 시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늘 인지하고 있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처럼 그 30여 년 그 가운데 성경도 제대로 없었던 또 뭐 그 이후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와 같은 모든 핍박과 모든 이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이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너무나 급격하게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며 또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일주일 전에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히 확인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그렇게 숨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어느 곳에든지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급격하게 인생이 뒤바뀌면서 사도행전 4장 이후절에는 예수를 전하지 말고 부활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고 전능하신 성령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 가운데 영원한 세상을 봐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영원한 세상을 봐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40년이나 50년을 해도 이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얍삽하더라. 돈 문제가 딱 엮이니까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서나 또 친인척들에게 있어서나 저렇게 얍삽하고 돈 세많은 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 욕심이 더 많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갈수록 보여질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생명력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처럼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의 문제들 속에서 저는 이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 제자들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진짜 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은 이 세상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 그대로 배설물로 여기는 신앙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영원한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기쁘게 버릴 수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똥처럼 여길 정도로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들을 똥처럼 여길 정도로 차원의 문을 통과한 신앙들 속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모든 삶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복음의 향기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 보니까 정말 말이 성경에서나 책에서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내가 만난 죽음은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죽음을 만나면 내가 배웠던 죽음이 아니라 이 동물원에서 탈출한 호랑이를 좁은 골목 안에서 만난 그 공포더라.
정말 어디 도망갈 데가 없고 호랑이를 이 좁은 골목에서 만난 그 자리에 안에서 얼마나 그 공포 앞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공포, 제자들이 만났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지 못했던,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의 권세조차, 죽음의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어졌고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2000년 전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뭔가 됐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뭐 한두 번 듣고 10번 들어서 아니면 뭐 30번 들어서 뭔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는데 그런 부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밑바닥을 쳐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첫 단추 안에서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활의 영성이 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첫 단추를 시작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더욱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장 목사님.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 박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지엄을 느낄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목사님 말 맞다나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골짜기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고, 제가 느낀 거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말로만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주일날 이게 행사로만 끝이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으면은 백날 해마다 부활주일 지켜도 소용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어요. 더 길게는 안 하고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바로 살아야 그 복음을 올바로 자녀들한테나 이웃한테나 다 누구나 다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설교는 부활 설교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부활이 증거다. 세상 종교는 증거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자기가 맷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저는 복숭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요즘에 개복숭아 나무에다가 그 좋은 품종을 붙여요. 개복숭아는 열매가 뚫고 맛이 없어요. 작고. 그런데 신품종을 붙이면은 이만한 복숭아가 달려. 먹고 싶죠? 야, 복숭아 먹고 싶은 신분을 우리 농장에 오시오. 그러면 잡수 수가 있어요. 잘하면 내가 여기 복숭아 한 차를 싣고 올 수도 있어. 아멘. 아멘. 복숭아보다 더 좋으신 분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사신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내가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미워 보이던 아내가 누구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보였다니까. 우리 남궁 목사님이 얼굴이 이쁘잖아요. 이뻐서 예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남궁 목사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미워하는 아내도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돼. 그런데 목사님하고 말다툼을 하고 딴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하고 싸운 사람이 딴 데로 간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어.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마누라한테만 사랑한다려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능력을 해가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울리는 깽가리 되는 거.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싸워. 사랑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싸워. 주님을 모셔놓고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 만나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낮에 일을 하니까 저녁에 자려고 눈을 감고 드러눠서 눈을 감았는데 내 입에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입을 꼭 움켜댔어. 자려고. 그 말을 하면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입을 꽉 움켜졌는데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던 하게 되더라고. 그래, 그때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를 알고 나니까 밤새도록 몸만 드러져 있지 계속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 소리를 했는데 피곤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면 피곤하지를 않아. 성령에 이끌리면 두려움이 없다. 성령에 이끌리면 염려를 안 한다.
성령에 이끌리면 귀신이 터나가. 아예 요한일서에 보니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했대. 악한 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초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불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 손을 꽉 물어서 물고서 안 넣는 거야. 그래서 불에다가 막 그 손을 흔들으니까는 뱀이 떨어졌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제 죽었다. 죽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안 죽는 거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 거야. 일부러 마시면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기 때문에 죽어. 모르고 마셨으면 안 죽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이러는데 또 찬송가를 또 불러야지.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아야 돼.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야 돼.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우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모르다가 믿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않기 때문에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는 거야. 부활의 믿음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을 주로 믿어야 돼. 사도 바울은 주로 믿었어. 전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아내가 주님을 만나. 아들과 며느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도가 안 돼?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전도가 안 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몸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앞에 거짓말 안 하는 진짜 사랑하는 믿음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자녀가 있겠냐?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천부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데, 응? 우리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내가 믿지 않아서 사랑을 못했습니다. 이 해결을 하고 달라고 그러는데 해결을 하고 달라고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믿지 않은 죄를 해결을 할 때 거룩해져야 스파크가 일어나. 아멘. 아멘. 빛에 비추니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내가 해결을 하니까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인정을 하니까 빛이 되는 거야. 빛이. 아멘.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전기가 흐르지를 않는데 무슨 빛이 나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아멘. 제가 잘하잖아요.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응? 그래가지고 주님 만난 지 9년인데 계속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말을 하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꺼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는데도 염려 걱정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 난 얼어 죽었어요? 복숭아 나무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이 배뿌 하나를 커가지고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을 때는 많이 남아. 그런데 부도가 났다면 왕창 그냥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돈이 지 돈이 아니야. 언제 날아가는지 모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돈이야. 그때는 주님을 못 만났을 때. 그런데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워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몸은 간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5년 동안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하느냐? 2시간, 3시간씩 해.
새벽에 가서 2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2시간 3시간을 해보는 해가 저만큼 떠 있어. 날이 왔다 샜어. 그렇게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 그런데 주님을 만난 조폭이 조폭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 그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가 변한 것을 보고 아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믿으려고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하는 거야.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조폭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조폭 속에 성령의 영이 들어간 거야. 성령의 영이 들어가니까 순한 양처럼 변해버렸어. 나는 저 사람이 조폭이라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조폭 냄새도 안 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조폭인데 지나갔다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조폭이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조폭 생활을 해서 남한테 강제로 다 돈을 뜯어내서 돈을 흔적만져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조폭 생활을 안 하니까 돈을 흔적만져 못 쓰잖아요.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취직을 했는데 120만 원을 주더래.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던 사람이 120만 원을 받았는데도 너무 좋다는 거야.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만나는 즉시 내가 오는 동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라 소리를 안 했는데도 지가 스스로 떠나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지가 견딜 수가 있어. 아멘 되세요? 아멘. 고개 끄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전도고 들으라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잖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야 그게. 그래가지고 조폭이 거듭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 내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아멘. 전도하는 걸 저때서 봤는데 그러더라고. 응? 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그 강남에서 술집 받아보냈대. 신랑은 조폭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강남 냄새가 안 나. 조폭 냄새가 안 나. 예수 냄새가 나더라고. 예수 냄새가 나. 그 아내가 학원에서 선생님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학원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학원에 보내려고 서로 그러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학원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그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이 집에 오니까 그렇게 부부 속을 쓰기던 그 학생들이 그 학원을 다니고 나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애가 변해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애가 달라졌어. 이게 소문이 나니까는 학원이 미터지는 거야. 요즘에 식당이 안 된다고요? 진짜 손님이 오면은 내 아들한테 해주는 거 마냥 진짜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해줘봐요. 손님이 미터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문을 많이 내기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 춘천 안마을교회에 그 빵을 굽는 젊으신 분이 있어요. 빵 굽는 데를 뭐라 그러죠? 제과점. 제과점을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이제 설탕값이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렸어.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장사가 안 돼. 매출이 반으로 다 뚝 떨어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해놓은 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놓은 거냐 묻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너 복음을 위해서 장사를 해놓은 거면은 가격 내렸던 거, 아니 올렸던 거 다시 내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가격을 올려가지고 비싸게 받았잖아.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빵이 100원짜리면은 50원을 올렸으니까 150원을 받았잖아.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50원 더 받은 거를 전부 다 입금을 시켜줬대. 입금을 시키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야.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매출이 11배로 다 뛰었어. 11배. 배로 다 뛴 게 아니라 11배를 뛰었으니까 왜 놀라시지를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그 이제 일꾼들한테 그 교회는 이런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속장이라고 장로교회에서는 뭐 구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장들 그 속장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주문이 11배로다가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못하니 좀 가서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11배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보내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문이 한 번만 11배로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문이 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직원을 2명을 두고 빵을 굽던 사람이 직원이 40명으로 늘어났어. 재가정을 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놀라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최하가 30배나 30배. 30배, 60배, 100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인이 됐어. 그래서 춘천에서 소상공인 그 협회에서 막 상도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사장이니까 다 챙기고 월급 조금씩 주고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놀아서 주니까는 사장도 똑같이 놀아서 주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기쁨으로 재미를 내 제과점처럼 일을 하니까 점점 잘 되는 거야. 욕심을 버려라. 아멘. 이게 변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에 그 말에다가 쌀을 담으면은 막 흔들으면 많이 들어가. 흔들고 누르고 또 눌러. 그리고 넘치도록 수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라. 주면은 손해가 날 것 같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줘보세요.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막 주는 거야. 내가 바보라서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행할 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사랑을 해보세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안에 사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었지 내가 안 죽으니까.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남편도 내 것이고 내 것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주님의 것이지. 욕심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올 때 예수를 안 믿었다고 회개를 해보십시오. 이 욕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으로다가 응답을 주시고 나서 형제들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모이자 해서 거길 갔더니 내가 맞이니까 장남이니까 먼저 어떻게 노를 건지 얘기를 해야 주님 만난 지 일주일 됐는데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 기도를 일주일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제들한테 내가 어떻게 노를 건지 얘기를 해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 내가 주님 만난 지 일주일 됐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 낮이나 밤이나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가면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 기도를 성령께서 왜 시키셨는지를 알겠더라. 내가 그 기도를 안 했다면은 형제들이 재산 분배를 한다 그러는데 돈의 욕심을 안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맞으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를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어. 계속 일을 하면서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근데 일주일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형제들이 전화가 오는데 형제들 앞에 가서 어떻게 놀 건지 얘기를 해라 그랬어.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나는 재산이 필요가 없어. 이게 쉽지요? 난 거짓말하는 게. 주님 만난 거를 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오형제니까는 똑같이 다섯으로 다 나눠야 되잖아요. 내 몫은 필요가 없으니까.
싸우지 말고 넷이 똑같이 놀아가지라. 나는 포기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거기 참석을 했었잖아. 근데 엄마가 가만히, 나는 왔으니까 모르잖아. 그런데 저녁을 잡수시면서 엄마가 막 기분이 안 좋은 거 마냥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엄마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네가 가고 나서 동생들을 야단을 쳤대. 아니,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너 형이 지금 그 과수원을 붙이고 있는데 그럼 니들이 노는거는 형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 안 된다. 나는 포기를 했는데 엄마가 형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한은 재산 분배 못한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엄마 입을 통해서 나는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를 안 부를 수가 없어. 한번 또 불러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아멘. 시간을 자꾸 가니까 길게 할 수 없고 또 메시지를 또 중단을 해버려. 또 내일 여기 다 오실 분이에요? 그러면 마치고 내일 또 해도 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어서 마무리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에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가정에 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에 빛과 소금이 돼서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 복음을 들은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